산상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의 말씀을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일에 마지막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11절 12절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새로운데요, 예배 자리를 위치 이동하신 분들이 제 눈에 여러 분 보이셔서 여기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가시고, 저기 있던 분이 이쪽에 가 계시고, 여기 있던 분이 저 위에도 가 계시고, 위에 계시던 분이 또 내려와 계시고, 늘 앉아 계시던 분들이 늘 그 자리에 계신 것도 너무 반가운데요, 또 위치를 옮기니까 또 새롭네요.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로 오셔서 가까이에서 교감하면서 예배 드리면 또 새로운 느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덟 번째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빌자면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여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도 주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수고를 하고 또 힘든 일을 혹 만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누구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에 나온 7가지 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8명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은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천국 백성의 8가지 모습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안타까우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이 계실 테고, 재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을 경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재정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그래서 갚아야 될 돈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재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만족의 상태를 누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내 기도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마음에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의 위로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도 잘해야겠지만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 중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예배가 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마음이 좀 붕 뜬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속으로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면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빠져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표정이 밝거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혹 그냥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속은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유해야 하니까, 화평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악하다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고 화도 나고 분노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는데, 이런 죄들을 또 씻고 또 씻고 멀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뺨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한국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욕 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족들로부터 소외도 당하고 또 미움도 받고. 누가복음 6장 22절은 팔복의 누가복음 버전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린다.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을 당한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연세가 드셔도 아직도 가족들이나 형제들로부터 또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너무 잘 보이니까 다 잡아가겠죠.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맑은 물의 물고기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선하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이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관행이나 세상의 악한 흐름들을 가로막고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뒤집을 수도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의를 위하여 살 때 우리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이 다 환하고 밝으세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밝으실까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텐데요. 최소한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제가 알기만 해도 수십 명이 왜 나만 아니고 왜 우리 수십 명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말할 텐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 곡을 쓰신 김석균 목사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 찬양곡을 우리 한국교회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아마 이 찬양을 모르시는 우리 어른들이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곡을 써서 유명해졌는데요, 본인이 암에 걸리고 이 곡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분이니까 본인이 곡을 냈는데 저작권 문제에 걸려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또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그제서야 이 찬양이 진짜 자기의 찬송이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내 고난의 삶을 뚫고 나오는 이 찬양이 진짜 나의 찬양이 되었다. 김석균 목사님이 몸의 병과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서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고 간증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전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걱정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고백할 때 가슴이 벅차서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찬양송 중에 한 곡이죠. 주일 아침마다 지나가는 세 곡 중에 한 곡으로 그냥 아는 찬송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뚫고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은 매주 설교하시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큰 병 중에서 건짐받은 것도 은혜고 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은혜인데 지나고 보니 평탄한 삶도 은혜구나,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런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설교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앞에 있는 구약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박해를 받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다가 형에게 미움받아서 맞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에다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또 파면 거기도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지나고 또 지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자꾸 겪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왜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자꾸 공중에다 집어 던질까요?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나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저 하늘에 가서 집어 던지고 떨어지면 또 받아서 또 하늘에 가서 던지는 거죠. 왜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전8기, 그분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그런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다 쫓겨나고 들고 갈 수 있는 짐만 가지고 나가라 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한 목사님을 물어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 약 110년경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 사자에게 찢겨 죽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셨죠. 그분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짐승들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이 되겠다. 순교하러 지금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 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일제의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신사참배의 강요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 앞에 교회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5년부터 신사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했는데 1936년 5월 천주교는 교황청의 허락을 받고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938년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경찰이 막은 상태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고난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1945년 8월 17일에 감옥에서 풀려나온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른 추록 성도들이십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자 성도 전도사님과 지도자들도 여기에 사진에 두 분이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날 일본 본토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날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지도자들을 학살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3일 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항복하게 하시고 하루 전인 8월 17일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사진에 소개되고 있는 여성도들 중에 한 분은 조수옥 전도사님이신데 5년간 감옥에서 고문당하며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감옥에서 만난 대부분의 죄인들의 배경이 고아인 것을 알고 나오자마자 마산에 인혜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안이숙 선생님, 대구여고 교사로도 봉직했는데 감옥에서 6년간 고문과 고초를 겪고 나와서 한국교회의 또 좋은 지도자로 세계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만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번만 더 소개를 하면 현대 2022년도에 라오스의 캄나라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분은 2011년도에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한 달간 구금 생활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된 후에 너무 행복해졌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경찰들이 하지 말라고,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계속 협박과 경고를 받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 중이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현지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대라, 경찰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을 대라. 캄나가 와서 예수님 믿자고 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내 이름을 대라. 내가 희생양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말씀하실까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박해를 빼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이제 뭐 집을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저 지어질 집이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만두시죠. 이제 우리도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괴로울 텐데 주님 이제 그만두시죠. 진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도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까? 잘 믿지도 않는데, 복음 전한다고 의롭게 산다고 미워하는데, 내 아들 내 딸을 미워하는데 왜 자꾸 세상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됐다 그만 이제 나도 이제 안 할란다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올라오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예고하셨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받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는 암행의사를 좋아합니다. 옛날 어릴 때 암행의사 박문수, 마지막에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 나오는 모든 드라마, 영화 다 암행의사 출두 아닙니까? 주인공이 딱 나타나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신문하던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과 문입니다. 여러분, 문을 통과할 때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방을 들어갈 때, 교회 현관을 열고 나갈 때 문 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 말합니다. 저 어젯밤에 좀 일찍 잠들었는데요,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12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약해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잠잘 때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참 고난이나 어려움, 힘든 일은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나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제 신사 참배 강요 이 일이 10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5년 6년 고생하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끝나는 날이 있지만 그때 그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그곳에 계신 거잖아요. 오늘 손가락 하나 뽑히고 내일 아침 또 손톱 하나 뽑히고, 그러면 무엇이 예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올 고문의 내용들이 생각이 될 때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복이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삼키고도 남을 더 큰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부끄러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좀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오늘 앞에 주신 말씀들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성도의 어려움을 여기에 다 넣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 때문에 살다가 겪는 모든 어려움, 왜 나만 하냐고, 이제 안 할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불에 떨어졌는데도 타지도 않고 다시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과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건짐 받았는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는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들인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게 허락하신 것이죠. 39절 40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높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제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급하게 체육 공책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셨어요. 왜 교회도 잘 다니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매일 찬송하시는데 왜 불러가시냐고요? 이 땅에 86세, 90세, 95세, 100세로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날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12절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고 진노 아래 벌벌 떨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박해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다 이루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병이 와도, 연로하여 몸이 약해져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이 땅의 천국,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혹 어려움과 미움과 욕과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주님 생각하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기를 만난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주여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